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서울시민교회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자녀들이 성경에 말씀 있는 대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어버이의 믿음의 유산을 잘 상속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문에 보니까 어버이 주일 선물 중에 제일 받기 싫은 거 3가지 나오더라고요. 1번 책, 2번 꽃, 3번 케이크라고 돼 있어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꽃이나 케이크를 주면 아주 그 실용적인 가치보다도 그걸 좋아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실용적이기 때문에 금으로 달라, 현금으로 뭐 그렇게 하시는가 봐요. 예,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도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을까? 물어보세요. 뭘 좋아하시는지 물어보면 제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이라고 해도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또 부모님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느냐,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부모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래서 우리는 효도를 해도 그냥 세상이 말하는 식으로 무조건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어떤 가르침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효도하라고 하시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마침 지난주일 우리 새벽기도 본문이 디모데후서라서 제가 디모데서 살피는 중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시는 대로 바울은 독신으로 지냈고 결혼을 했으면 호랍이었고 아마 결혼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자녀가 없었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생각하면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관계와 육신적인 관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관계는 영적인 관계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잘할 수 없다, 그런 말씀 있는 것도 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효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애국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디모데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는 단순히 바울과 디모데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관계 혹은 혈육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그게 옳은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쉽지 않죠. 본문으로 돌아가면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부모를 자기가 선택하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그 부모가 내 부모가 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들 낳고 싶어서 아들 낳았습니까? 딸 낳고 싶어서 딸 낳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생긴 자식을 낳고 싶었습니까? 부모가 원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준 것이죠.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아들이 둘인데 딸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한참 컸는데 뒤늦게 딸을 기대하면서 너뚱이를 가졌습니다. 아들 상동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넷돼 가지고 친구들 사이에 조크로 아들이 있다고 딸 낳고 싶어서 가졌는데 아들 상동이 나왔으니까 집안이 완전 폭격맞은 집안 같죠. 그래서 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는 거죠. 저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전 딸이 없잖아요. 그럼 뭐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내 부모가 된 것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 왜 이래? 그렇죠. 요즘 젊은 애들이 조크를 하는 게 장래 소원이 뭐냐? 제 소원은 재벌가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안 돼서 제가 소원을 못 이루고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 부모님은 재벌이 아닐 수 있고요, 내 부모님은 공부를 많이 못해서 시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잘나거나 멋있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부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더 잘나고 더 부유하고 더 멋있는 부모였으면 좋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뛰어난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으면 내 부모님이 못나도 부모님 못난 것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고, 부모님이 부족한 것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도전과 계기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들, 영적인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해서 길렀으니까 얼마나 좋은 영적인 부모겠습니까? 그러나 소심한 디모데는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비장한 것 같아. 그냥 복음을 위해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난 부담스러워. 우리 아버지는 차라리 무슨 베드로나 아볼로나 그런 분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개입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낳고 싶었는데 딸만 줄줄이 5, 6, 7, 7공주, 8공주를 낳는 수도 있습니다. 나는 팔자가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딸을 주신 것은 그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에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에서 소경으로 태어났으니 그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잘못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종말이 될 때까지는 이 땅에는 더위와 추위와 기품과 심음과 거둠이 있을 것이라고 노아 홍수 뒤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이 굴곡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네 집안에는 장애인이 태어날 수 있고 누구네 집안에는 못생긴 딸이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못난 부모지만 내 부모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원망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조금만 더 계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목사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 세상 떠나신 다음에 고생을 좀 해봤기 때문에 그 정도 고생에 대해서 넉넉히 견딜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가난하든지 못나든지 잘났든지 어떠하든지 내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사도가 왜 됐을까? 생명의 약속 때문에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와 관련해서 바울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됩니다. 실제로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관계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경기가 어렵습니까? 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답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말 하는지 그렇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몰라. 그러면 예수 잘 믿으시라고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 아들의 영광스러움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네가 아들이 되고 내가 아버지 된 것은 아들과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더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들 낳아서 내가 한번 노년에 복량을 받아보겠다든지 아버지 덕을 좀 보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는 부모가, 부모에게는 자녀가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그 때문에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어버이날이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그럼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효도가 무엇인가? 효도가 무엇인가? 그죠? 어릴 때는 사고만 안 치면 효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가 효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내 속에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왜 좋아하셨을까요? 보면 좋았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닮았다는 거죠.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냥 부모님을 닮고 부모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내 마음으로 부모님을 떠나지 않냐고 그냥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고 나는 그 아들이고 그 딸인 것을 인정하고 좋아하면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싶었습니다. 보면 기뻤습니다. 왜? 바울이 심어준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고 바울의 신앙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계로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가 있는데 이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때 바울은 보는 것만 해도 기뻤습니다. 아이가 뭐 할 수 있는 효도가 뭐 있겠어요? 그냥 웃기만 해도 효도가 되고요. 가만히 있어도 효도가 됩니다.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효도가 됩니다. 왜? 닮았으니까. 그죠? 저는 죄송합니다. 저희 손주를 얼마 전에 봤잖아요. 제가 여기 코에 줄이 하나 있어요. 근데 딱 제가 우리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애가 그 부분을 딱 찍어가지고 할아버지 닮았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참 줄 끊어놓은 거 이게 하나 닮았다고. 그래서 제가 꼬마가 어린 놈이 벌써 줄이 끊으면 어떻게 되나. 이래 제가 걱정이 되는데도 그게 좋다고. 닮은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이어받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세워진 교단입니다. 일제시대 때 핍박을 받으면서 투옥되었던 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투옥된 분 나와서 세운 교단입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 가운데 큰 교단은 아니에요. 저희가 한 2,000교회 정도 되니까 중간쯤 되는 교단인데 그래도 항상 존중을 받습니다. 그 신앙적인 역사와 선배들의 그 순교적인 그런 삶 때문에 존경받는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아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실수하거나 범죄할 수는 있지만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힘썼던 그런 신앙의 전통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 교단도 우리 교단 교회들도 다른 교단이나 딴 교회나 별로 차이 없이 그냥 그만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어떤 교회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어떤 선배들이 저를 보고 그런 말씀할 때가 있어요. 권 목사 내가 참 너무 기쁘다. 왜? 권 목사를 보니까 내가 30년 전에 혹은 그 옛날에 목사님들을 봤던 그런 느낌이 나서 너무 기쁘다. 이번에 저희 노예 하면서 제가 그 노예 때 목사 안수식 할 때 제가 분회장으로서 설교를 했는데 저희 노예 제 선배 목사님 많지 않거든요. 한 5분 됩니다. 그런데 그 선배분이 한 분이 이제 현역으로 있는 분요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권 목사님, 내가 30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듣던 그런 설교를 듣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모를 닮은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를 인정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울은 예수를 믿어도 별나게 믿었고, 바울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해도 별나게 감당해서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예수를 믿을까? 우리 부모님 왜 저럴까?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나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부모로 인정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난 나라입니까? 지금은 상당히 잘난 나라죠. 그렇죠. 20년, 30년 전에 지금은 좀 못했고 IMF가 터지고 할 때는 참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외 나가 살다 보니까 그냥 내 조국 대한민국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잘나서가 아니라 못나면 못난 대로, 그래서 애국자가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꼭 잘났다기보다도 혹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효도입니다. 저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 자식을 키워서 공부를 시켜서 대학을 보내게 됐습니다. 얘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마을에도 드디어 대학생이 났는데 내 아들이 대학생입니다. 저 녀석이 이제 졸업하고 오면 내가 멋진 색시감을 구해줘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놈이 서울 가서 연애를 했습니다. 그것도 야시라면 여우 같은 서울 아가씨하고 사귀었습니다. 그래서는 편지를 보내서 아버님 기뻐해 주십시오. 며느리감을 제가 찾았습니다. 매달 며칠 날 가서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좀 서운했어요. 내가 한번 며느리감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나 내 아들은 대학도 나오고 대학도 다니고 나보다 똑똑한 아들이 골랐으니까 괜찮은 며느리겠지 하고는 달력에다가 아들 온다는 날 동그라미 이렇게 빨갛게 표해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초년감이 그날 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아들 오면 그래도 청소도 해놓고 좀 양복도 입든지 괜찮은 옷 입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날도 그냥 잊어버리고는 달력에 동그라미는 봤는데 동그라미 왜 쳐놨을까 하고는 그냥 똥지게, 똥장군이라고 있는데 그 똥지게 지고 가서 밭에 거름을 주고 돌아옵니다. 그 사이 아들이 왔는데 영감이 없어. 그 텐마루에 자기 여자친구하고 앉아가지고 영감이 어디 가셨나 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삼배 반바지 입고 그냥 똥장군을 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물어봅니다. 자기 저기 오시는 분이 아버님이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그냥 버선발로 쫓아가서 맨발로 쫓아서 아버지, 아이고 이게 웬일이십니까? 날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고생하셨군요 하고는 그걸 받아야 아들 아니겠어요?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 집 머슴이야. 그렇게 말하면 그놈은 효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원망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복음 안에서 너를 만나서 복음으로 너를 낳았는데 내가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고생하고 매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번에는 아마 감옥에서 죽을 거야. 그러나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난했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는 대학 못 가도 자네들 대학 보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부끄러운 것은 부자지만 거짓말하고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못나면 못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 부모님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효도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민교회가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시고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있는 그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울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나서가 아니라 참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복합적이잖아요. 잘난 점도 있지만 못난 점도 있고, 참 속색이는 점도 있고, 싸우면 또 왜 그렇게 잘하는지 뭐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고 할 일만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내 백성 내 민족 내 나라를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부모에 대한 효도고 우리가 마땅해야 될 도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디모데에게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있는 것은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서울지민교회에는 저희 고신교단이 가지고 있던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핍박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킨,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믿음,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애통하고 자기를 고치는 회개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효도할 때 이제 어릴 때는 그냥 아버지 앞에 빵긋빵긋 웃어주면 됩니다. 아버지 닮은 것이 효도죠.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면 이제 스스로 독립하고 아버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효도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입니다. 자식이 자라서 이제는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아버지하고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를 같이 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고난받을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식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때 고생은 돼도 그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 번씩 우리가 신문에 보면은 가족 전부 다가 군인이다, 5명이 군인이다, 뭐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아들 다 군인이다, 그런 군인 집안이 있습니다. 뭐 군인 생활이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그러나 대를 이어서 3대를 이어서 다 군인이 되면 그걸 뭘 말합니까? 그 직업에 대한 자랑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너도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라. 실제로 디모데는 바울의 유언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되었고, 디모데와 그의 세대가 수고한 것 때문에 복음은 더 빨리 증거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몇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온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봅니다.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하시던 그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죠.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그 신앙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희 교단에도 보니까 3대째, 4대째 목사하는 그런 집안도 있더라고요. 목사면 그렇겠습니까? 장로도 마찬가지죠. 3대째, 4대째 대를 이어서 장로가 되어서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집안들도 있더라고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은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고난받자. 그리고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이 뭡니까? 혼자 부른 것이 아니고 함께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효도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하시던 영광스러운 일, 부모님이 받은 그 은혜에 동참하면서 이제는 부모님과 친구가 되어서 같이 해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다고 딱 느끼는 게, 우리 부모 교역자들 가운데 이제 젊은 강목사님들 몇 분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이러저러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제 친구라, 또 이러저러 이야기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들하고 나이가 비슷해. 그래서 내가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참 기쁨도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구나. 그렇죠? 그것이 찬양되든지 주일학교 교사든지 혹은 교회의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제가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저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 대구 섬노교회에 자랐는데, 제가 대학생 시절에 교사를 했을 뿐 아니라 구역장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다 했어요. 그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잘 못했는데 왜 시켰을까? 어른들이 굉장히 대견했던 것 같아요. 그죠? 어린데도 하니까. 그러니까 저를 길렀던 목사님들은 저를 따로 불러서 야, 권 선생 이리 와봐라 하면서 너 신학교 가면 좋겠다. 그렇게 저를 가르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디모데가 바울하고 비교하겠어요?
그야말로 바울은 따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 역사에 에베소 교회 목사로서 수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역사하셔서 디모데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유럽에 편만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효자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잘했던 그 일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잘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60대, 50대 후반 뭐 이런 분들이 한국의 경제를 일으키면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통탄하고 있습니다. 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도대체 우리나라를 지금 어떻게 끌어가려 하는가? 혹시 공짜만 좋아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랬던 믿음의 전통은, 그랬던 선배들의 전통은 다 잊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슨 남에게 더 바라고 얻는 것보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돕는 게 좋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교회들을 돕고 선교사님 돕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이제 그동안 돕던 교회들에게 연락을 다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동안 몇 년을 도왔는데 내년에도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게. 그러면서 저는 그 대답을 들을 때 완전 반반으로 딱 갈라지는 마음을 느꼈어요.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을 도왔어요. 그런데도 죽는 소리를 합니다. 절대 우리는 그 도움이 끊어지면 우리 교회는 죽으니까 계속 도와달라, 그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어렵고 자리면 되지 않지만 3년이나 도움을 받았는데 새해에는 그냥 도와주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제가 새해에는 어떻게 하든지 힘을 내어서 자립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말 들으면 제 마음이 뭉클해요. 이야, 요즘 젊은 목사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과 기백과 패기를 가진 목사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반드시 쓰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시찰에는 어떤 교회는 진짜 홀 얻는 교회인데 제가 그분이 부탁도 안 했는데 목사님, 서 목사님 새해부터는 저희가 조금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딱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저희 교회는 어렵긴 하지만 도움을 안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그것이 스스로 일어서는 세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나이가 들어도 그냥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고 신세만 지려고 하는 그런 세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나도 부모님과 함께 같이 서서 그의 동지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함께 손잡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더 나이가 드셔서 늙으면 기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수고와 짐을 다 벗을 수 있도록. 이제 내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 집안은 우리 아들이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나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서울시민교회는 젊은 세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을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2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전해준 바가 너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란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손주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해보니까 효도 중에 제일 큰 효도가 손주 놔주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무슨 교제하는 찬양대하고 이렇게 가서 하는 중에 어떤 장로님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예, 그렇죠. 그 아들이라서 바쳤지 손주 바치라서 못 바칠 것 같습니다. 그 장로님 손주했는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거의 손주 같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말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 장로님 말씀 상당히 영감 있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바가 너에게서 머물러 있지 말고, 너는 이제 나와 동지가 됐지만 그 다음 세대, 충성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나는 은퇴할 수 있도록. 바울은 이미 자기가 죽을 때가 다가온 것을 알았습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이 관제 혹은 전제라고 하는 것은 액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포도주라든지 혹은 기름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 부으면 뒤집어서 부으니까 한 방울 남은 게 똑똑 떨어지잖아요. 다 내 생명이 쏟아 부은 것처럼 되고
내가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웠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날을 아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참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 다 불러놓고 예배하면 드리려고 불렀다. 아버님이 왜 갑자기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할 말이 있다. 예배 드리고는 유언을 합니다. 아버님 건강하신데 왜 자꾸 유언하십니까? 아 그래 내 마음이 그래서 한다. 정신막을 단다 하고는 그리고 주무셨는데 그 다음 아침에 별세한 것으로 발견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제 내가 네가 나와 함께 동력자가 된 건 너무너무 기쁜데 이제는 너 다음 세대 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자라난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을 보여달라.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무엇입니까? 서울시민교회 위기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울시민교회가 처음 왔을 때는 50대가 제일 많았어요. 지금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20대, 30대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대 그 밑에. 지금 우리 교회는 소나무처럼 생겼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소나무처럼 해서 20대까지는 이렇게 좋아요 모양이. 그런데 10대 밑으로는 이제 소나무 기둥처럼 되어 있는 거야. 저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은 그 기둥이 요즘 점점 굵어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나중엔 전체가 삼각형처럼 되는 것이 소망이죠. 여러분 효도 중에 제일 큰 효도가 뭘까? 저는 그 부모님들이 야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두고 세상을 떠나도 안심이 된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주고 우리 가문이 이제 아들 내 손주대에 와서 더 멋있어지는구나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님이나 육체적인 부모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이 드신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를 볼 때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들을 이어받고 그분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과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